낳고 싶으냐?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낳으려고 거기 온 거잖아요. 그냥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 거기 못에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으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언제가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언제 내 차례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낫지 않을까? 죽기 전에 그 못에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낫고 싶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파인 다이닝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가보겠지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거나 뭐 미슐랭 3스타라든지 뭐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곳은 예약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곳은 아마도 뭐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워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설 연휴 동안 누워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설 연휴에 TV를 보다가 더 코리안 셰프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그 파인다이닝 최전선에 있는 셰프들의 이야기였어요. 6명의 오너 셰프가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셰프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은 요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 사람들 정말 요리와 저 식당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거는구나. 저렇게 열정적이고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났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더 큰 어떤 최고의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작더라도 이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저의 마음을 좀 다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팅해야 되겠다. 다시 좀 다듬어야 되겠다. 좀 변화해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아닌데 전혀 의외의 곳에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도 매주 예배를 그 파인다이닝의 그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처럼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그런 파인다이닝에 몇십만 원 지불하고 와서 요리를 먹을 때 그 요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냄새 맡고 모양을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안에서 이 표적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표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병자가 나았다, 그리고 그가 걸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일까?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표적 안에서 그 키워드는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키워드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 표적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유대 사람의 명절, 그리고 예루살렘, 안식일입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아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그 지도 화면을 띄워놓고, 그 가나라는 곳은 산악지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나고, 가나가 훨씬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었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의 성전들은 높은 산 위에 짓습니다. 세상의 속세로부터 멀어져서 조금 더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이제 신전을 짓지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높은 산악지대에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고 한 명절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월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어쩌면 아는 익숙한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이제 6월절과 같이 붙어 있고, 칠칠절은 우리가 아는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과 같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좀 각각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왜 무교절, 6월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미 2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6장과 11장에서 또 한 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3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것에 6월절이 될 수가 없죠. 2장, 6장, 11장에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뒷부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년을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3년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1년 동안 지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절기를 지키셨고 그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의료행위, 남을 고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신 명절을 지킨, 그 율법을 지킨 예수님이 이번에는 안식일을 또 안 지키는 모습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안식일을 처음 만드시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고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다 변질되어서 다 사라지고 그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정의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고 그가 자유롭게 걸어다니도록, 안식일에는 그렇게 막 걸어다니면 안 되는데 막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표적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벽이 있죠.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문들 가운데 하나가 양의 문,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그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북쪽에 이제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고,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였냐면 제물로 쓰이는 양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 문 바깥쪽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베드자다. 베드, 침대, 자다. 외우기 쉽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좀 낯설게 들려지는데 옛날에 보던 성경에서는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가 더 익숙하죠. 베데스다. 그런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이 못은요, 우리가 아는 연못, 못이니까 연못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영장 같이 생긴 곳이에요. 현재 그 베데스다라고 추정되는 발굴 현장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굴했는데 아마 이게 베데스다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아마 여기 이런 곳에 이제 물을 채워서 물이 차서 이제 못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요걸 가지고 상상도를 그려본 게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는 수영장 같이 생겼고, 보시면 옆에 이제, 주랑이라고 부르는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어서 이제 그늘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랑 안에, 그러니까 그늘 밑에 이제 환자들이 쫙 누워 있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환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주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지금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이죠. 당시의 의술로는 아마도 솔직히 말하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병. 도대체 뭐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주랑에서 그늘을 피해 쉬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못에는 아마도 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샘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물이 채워졌겠죠. 그런데 그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심하게 움직일 때가 있었고 그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대가로로 묶여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요한복음이 이제 필사본으로 발견되었을 때 사본마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대가로로 묶여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가로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정된 게 아닙니다. 3시, 4시 하루 2번 움직입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언제 기다리나 물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그 남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어떠한 병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남자는 예수님을 알고 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베데스다에서 어떠다가 한번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게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거기 누워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남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누가 데려다 주었겠죠. 거동을 못하는데 혼자 오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데려다 준 사람이 이 사람을 매일 아침에 데려다 놨다가 저녁 되면 다시 데리고 갔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왔다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냥 한번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은 지 오래되었을까? 이 베데스다 못은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에서 그냥 한 가닥 그 신라 같은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남자 역시 지인이 아니면 가족이 데려다 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옆에서 그를 보살펴 줄 수 없었겠죠. 매일 왔다?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은 지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누웠던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리는 그냥 천 하나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매트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 그가 오래 있었고 이미 처음 올 때부터 오래 있을 작정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 위에서 종일 누워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낫고 싶으냐?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나으려고 거기 온 거잖아요.
그냥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 거기 못에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으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언제가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언제 내 차례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낫지 않을까, 죽기 전에 그 못에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낫고 싶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너무 참 무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저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어요. 맨날 누워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할 텐데 그의 대답은 달랐어요. 이 당연한 것 같은 질문에 그가 말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낑낑대며 가려고 하는 그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원망이 가득 차 있죠. 그는 그곳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내내 원망하고 내내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를 처음에 맨 앞에 놔줬으면 되는데 왜 여기 놔줘서 못 들어가게 했을까? 저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물에 들어갈 만큼 움직일 만한데 나는 정말 심각한데 이게 뭐야? 나는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아무도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물이 움직였는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본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나은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박수 쳐주고, 와, 부럽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낫게 되겠지. 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소망을 다시 깨우쳐주는 질문인 거예요. 너 여기 처음 올 때 가졌던 소망이 있었잖아.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의지가 있었잖아. 다 어디 갔어? 몇 번 실패했다고, 몇 번 안 됐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거야? 너 자신을 봐. 원망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만 있는 너의 모습을 봐. 누워있다고 번역한 헬라어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는요. 카타가 아래란 뜻이고 케이마이가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누워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 단어에는 아래로 이렇게 깔아지는 병에 걸렸든 아니면 마음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절망에 빠져서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굳어진 고착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누워있던 연못, 베드자다. 베데스다는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정작 그 자비의 집 안에 누워있던 사람은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일어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어나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다. 정신을 차리다. 각성하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여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무력하게 누워서 원망만 하고 있니? 일어나. 다시 일어나. 힘을 내. 정신 차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더 이상 거기에 누워서 마치 시체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걸어가. 걸어다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라는 말이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일어나서 발을 내딛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그토록 원하던 걸음을 마음껏 걸어봐. 넌 할 수 있어. 해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킵니다. 발에 힘을 주고 디디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천천히 기우뚱 내딛는 그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그가 뛰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발걸음이 된 것이죠. 자유롭게 막 뛰어다녀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선포하신 참된 안식. 절망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원망하는 삶에서 다시 자유를 얻어 나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38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그 실패와 포기를 딛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회복이 있는 안식. 주님을 만나야 얻게 되는 안식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정작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그 모습에 빠져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한 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참된 안식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인 다이닝, 주님을 깊이 느끼고 맛보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만난 그것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